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리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어저께 하고 이제 오늘 이틀 동안은 이곳에서 함께 이제 공사하고 함께 청소한 지체들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미루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공지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이 일찍 끝나기도 했고 내일이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올라가는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린다고 해서 새벽에 출발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그 새벽에 제가 먼저 나와서 이곳에서 그래도 하루라도 더 여러분에서 이 공간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거든요. 이제 깨끗이 다 치웠고 청소는 이제 다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리모델링, 보일러도 공사하고 천장도 공사하고 벽체도 세우고 본격적인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와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제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2박 3일 동안 또 연휴 기간에 또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이곳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이 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로마서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이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도입부였고요.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이제 본론부, 우리 어저께까지 살펴본 본문이 본론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저희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저께 본문이었던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이제 묵상해 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제 정리합니다. 결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내 삶을 바꾸었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로 로마서 결론에 이제 처음 도입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는 매우 수준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할 만큼 이제 신앙의 깊이와 지식이 풍성한 공동체였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문제는 그들이 너무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교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제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율법의 해석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져 있었죠. 즉 지식은 많았지만 계속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사랑은 부족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비판하고 누구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를 따지는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왜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대해서 너희의 선함이 가득하고 서로 능히 권하는 자라고 로마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선함이 가득하다 이 뜻의 원어를 살펴보면 지금 완전히 충만하다 라는 뜻보다 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 선한 성품을 이미 심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미 그렇게 선함이 가득 차서 완벽한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너희 안에 그런 성품을 주셨으니 너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그렇게 살아내라고 격려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수사학적 표현인 거죠. 그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식은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선함도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 너희 삶에서 꺼내서 써야 한다. 서로 판단하고 상처 주는 권면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주는 권면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바울이 앞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내용을 결론 부분에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아라.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 살펴봤죠? 약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자다. 우리가 앞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 권면이라는 이름 아래 참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팩트를 말했을 뿐이야.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던 거야.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팩트고 사실이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창옥 씨인가 강의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잔소리의 정의를 옳은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거. 이게 잔소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고 그것이 사실이어도 사랑이 없이 말하면 그건 그냥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자주 등장했던 말이죠.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제가 어떤 목사님 액자에 써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은 결국 나를 높이고요.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진짜 회복되는 것은 지식을 더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본인도 이러한 자세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들 향해서 아무도 하지 않고, 사실 얼마나 민감한 주제입니까? 그 로마 교회 지식이 충만하고 그 많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강성한 교회였던 로마 교회에게 이 아무도 말하지 않고 건들지 않는 그 민감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죠. 그걸 너희는 그래서 안 되는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결론 부분까지 너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는 이미 너희 안에 선함이 가득하고 그렇게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너희는 그런 공동체야 라고 바울은 그들을 끝까지 이미 12장부터 15장까지 강력하게 권면하지만, 또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그들을 믿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없는 말로 폭력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되,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로 그저 갈등 상황이나 그 불의를 참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권면하고 말할 줄 아는 교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복음은 이런 모습으로 전파되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주의적으로 뭔가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결국에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 같은 이 온전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권면하다 이 말은 단순히 충고하거나 지적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누데테인이라는 말인데요. 사랑 안에서 마음을 일깨워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한 사람을 가르치고 또 누구는 듣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서서 말하고 성도는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울이 꿈꾸고 오늘 제안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권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세워져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건 어떤 무리에서요. 뭐 악이 범람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 뭐 그런 교회가 있다면서요. 그 당회 끝나고 장로님들끼리 당회 끝나고 쭉 나가가지고 그냥 오프집에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먹고 더 나아가서 뭐 룸사롱을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 얼마 전에 추정 60분에 나왔잖아요. 뭐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최소한 그들 중 누구 한 사람은 일어나서 아 근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온전치 못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서로 함께 권면해 줄 수 있는 교회. 그저 다 같이 목사 눈 피해서 어떻게 하면 잔소리 안 들을까? 이런 게 아니라 목사가 무슨 상관입니까? 뭐 교회 주인이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서로를 온전히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가 잔소리해서 성경 보는 거 아니라 그냥 성도들끼리 그래도 오늘 우리 말씀 봐야죠. 그래도 오늘 우리 기도해야죠. 걱정과 염려보다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또 누군가 뒷담화하고 욕하기보단 그래도 그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함께 이해해주고 그것의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함을 서로 깨닫게 해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죠. 그리고 이것은 뭐 교회든 가정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가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둘이만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해서 악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오히려 사랑이 독이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면서 이미 한편 살펴봤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눈치 보느라고 악을 허용하지 않고 그래도 이건 서로가 서로를 진심을 다해서 권면할 수 있는 가정. 아내와 남편이 서로 진심을 다해서 권면하고 그 권면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가정. 이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서로 권면해주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바울이 이제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진리와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쓴다는 거예요. 너희로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담대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설교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는 거, 뭘 권면할 거예요? 이게 권면이죠, 이게. 어떤 저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너 이거 모르지? 내가 기가 막힌 거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도 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지만 잊어버렸든 그것이 그저 알고 있지만 공중에 떠다니는 실체가 없는 개념들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 눈앞에 우리 삶 앞에 실제로 드러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단하게 몰랐던 걸 막 깨닫고 어떤 이런 알매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 성경 보시면 대부분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것이 아는데 우리 삶에서 전혀 아는 것처럼 살지 않고
알지만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 즉 죽은 상태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서 살아나게 하는 것.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 다시 드러나 살아나기 위해서 잊어버린 복음을 다시 꺼내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제가 이 새벽에 새벽 4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새벽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아침 예배를 미리 녹화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복음이 다시 살아나 우리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숨쉬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다시 살아나 내 삶을 움직이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건 그 구약의 제사장에서 성전을 섬기는 의미의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게. 그러니까 곧 이것이 단순한 일하는 사람, 워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봉사를 담당했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이 행위를 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단순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일이나 활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적 행위, 예배적 행위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금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뭘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자랑하겠다는 게, 여러분 제사장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뭐 재물을 자랑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제사 드리는 행위를 자랑하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사장적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 그 자랑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 19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겠다. 바울은 이미 여러 그 서신서에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이미 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가정의 일이든 오늘 저희처럼 이렇게 나와서 무슨 청소하는 일이든 어떤 사역의 현장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내 삶이 그저 워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게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전도 행위를 그저 전도가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이걸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성전 밖, 이방 땅, 심지어 일루리곤, 여기 이제 오늘날의 그 알바니아하고 그 유고슬로비아 인근에 그 로마 제국의 그 거의 끝이에요, 끝에. 거기까지 이제 나아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구약의 제사의 중심지, 성전이 있던 곳이죠. 그리고 이거 일루리고는 그 로마 제국 서쪽 경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의 지점을 통해서 거기가 지금 바울이 그가 드렸던 예배의 경계였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디에서든 예배가 된다. 바울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배했던 그 예배의 지경이 그 모든 삶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제사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누군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그 자리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으로서 살면서 그저 교회 공간뿐 아니라 일루리공까지 삶의 영역에서 땅 끝까지, 심지어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여기서까지 그걸 해야 돼? 네, 거기서까지. 뭐 이런 데서까지 무슨 내가 뭘 예배를 드려, 이런 데서까지 내가 무슨 제사장 직분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기가 땅 끝이니까요. 거기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지금 17절부터 19절 이 얘기를 줄이면 어떤 말이 될까? 이거 로마서 12장 시작할 때 이미 우리 12장부터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뭔지 이미 너무 유명한 말씀 기록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라고 오늘 바울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일꾼,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곳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의 장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차 안, 직장 어디서든지 오늘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 단순히 가서 전도하라는 말 아니고요. 바울이 본인의 전도를 예배적 행위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예배적 행위의 일환으로서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삶의 예배, 즉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의 사역,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부르심은 개척자였기 때문이죠. 개척자로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힘썼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미 복음 전한 곳에서 난 복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 말로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수평이동. 그래서 교회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지. 맨날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맞아요. 일정 부분 그 비판이 어떤 것 때문에 비판하는 건지 맞죠. 알죠. 근데 제가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 수평이동하는 교인들을 안 받아주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자기 욕심과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자기 목회 윤리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동안 그러면 교회를 못 정해서 죽어가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도들 정말 아끼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냐. 그것도 일부분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심는 사역이 가장 좋은 거다, 대단한 거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도자가 있으면 누군가 데려온 이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심는 자가 있으면 물 주는 자도 있어야 되죠.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모든 사역을 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개척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양육자, 어떤 사람은 중보자, 어떤 사람은 후원자. 어떤 사람이 문을 열었으면 또 어떤 사람은 문을 닫아야 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지, 나는 한 번도 믿는 사람에겐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이런 자기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마치 교회의 윤리와 목회자의 윤리를 자랑하듯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사역하고 나는 그래서 내 사명이 믿지 않는 곳,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선포하고 있다라고 자기 사명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확실히 말하면 돼요. 근데 무슨 내 사명을 대단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사역은 하찮아 보이고, 심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심는 자가 최고지, 물 주는 건 아무나 하지. 또 반대로 심는 건 쉽지, 그 사람을 정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게 어렵지. 서로 자기가 하는 사역을 자랑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것을 깎아내릴 필요 없어요. 그저 자기 거 하면 돼요. 자기 거. 바울은 로마서 마무리하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내 사명이 최고다, 너희들은 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오늘 왜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받은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명확해지고, 그러나 그 사명이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교만해진다면 그건 사명일 수 없죠. 그냥 내 교만일 뿐이죠. 오늘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로마서 마무리 단계예요. 이제 로마서의 이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지금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는 공동체다. 복음은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살아내게 하는 것. 또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어떤 일을 해간든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복음은 내 사명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 그것을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계신 그곳,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역을 하고 있든 여러분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바울이 제사장적 직분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가 예배적 행위로 이해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